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그 스웨덴에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의 이름은 역겨운 음식 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음식을 전 세계에서 모아 놓았는데 한 번은 한국 뉴스에도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스웨덴 박물관에 한국의 똥술이 전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똥술 아세요? 우리 어린이 목장 친구들 똥술 아십니까? 여기 똥술인데 이게 이제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안에다가 이 똥통 속에 깊이 병을 넣어놓고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한참 오랫동안 있으면은 이 사람의 똥으로부터 이 엑기스가 나오는데 이 똥술을 먹으면 부러진 뼈가 붓고 멍이 잘 빠진다고 아마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솔깃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귀하겠죠.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이미 이제 밝혀졌고, 이 똥술 자체가 수많은 병균과 기생충들이 들어있어 만약 먹을 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균 주스, 그 병균 덩어리 술을 마시는 셈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더러운 술까지 만들면서 먹어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급할 때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베트 헤스다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을 때, 헬라어로 음역할 때 이 베데스다라고 읽게 되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자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명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추정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폭이 한 50m 정도 되고 길이가 9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있는 연못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엄청 많이 오겠죠. 근데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마 이 연못이 간헐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간헐천들 아시죠? 밑에서 온천물이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용출되는 곳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 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헐천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전설을 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간헐천에서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96m에 50m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안 나왔으면 내가 몇 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이후로 들어갔으니 또 누가 먼저 고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고, 또 아쉽게도 딱 한 명만 낫는다는 이 경쟁률 높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절박한 사람들은 다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만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한 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강물과 물을 휘저어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다 나았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봤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들, 수많은 환자, 장애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보면은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38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시던 날이 명절날이래요. 명절날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갔으면 명절에는 그래도 어디 가야 돼요? 집에는 가고 고향에도 가고 명절에는 좀 그래야 되는데 명절날에도 집에 가지도 않고 고향에도 가지 않고 그곳에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뜯지 않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왜 거기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근데 이 병자는 동문서답 같은 것을 합니다. 네, 저 병 낫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매번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이 가득해서 나를 그곳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움직입니까? 누가 내려올 때? 천사가 내려올 때 움직이면은 나도 아픈데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 먼저 들어요. 많이 기다리셨잖아. 먼저 들어가셔. 그래도 형님 먼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환자 곁에서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렸다가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38년 동안이나. 그러니 아픈 지가 38년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베데스다가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하고 은혜의 집인데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무자비해요. 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90m나 되고 50m나 되는 그 넓은 연못에 그 세상 절박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뭐만 기다려요?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언제 물이 움직이나?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38년이나 은혜의 집에서 아무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자비의 집에서 그에게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이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빈 유리잔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다면 가득 담겨 있는 게 흔들 때 어떻게 될까요? 넘쳐나겠죠. 이 안에 이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유리잔이라면 흔들 때마다 뭐가 넘쳐날까요? 원망이 넘쳐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불만이 넘쳐나고 반대로 은혜가 가득 차 있다면 은혜가 넘쳐나고 자비가 가득 찼다면 자비가 넘쳐나야 되는데 은혜의 집에서 자비의 집에서 자비는 넘쳐나지 않고 은혜는 넘쳐나지 않고 불만과 원망만이 그 집에 가득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늘 자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됐고 내가 먼저 은혜로 자비로 병고침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또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병고친 사람들의 모임, 병사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38년 됐네, 먼저 들어가시죠. 휙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이 얼마나 삭막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은혜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니 38년 동안 그 모습을 본 이 병자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마저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거라 라고 말씀했더니 그 자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아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38년 된 이 병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걸린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너희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말해 이 사람의 병은 그 전에 있던 38년 된 그 중풍병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는 다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지었다간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더니 제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38년간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는 누구 앞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죄를 해결했어야 되지만 그는 자신의 병을 자기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베데스다에서 물이 통할 때를 눈 빠지게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 속에 죄가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병이 그에게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베데스다에서 38년간 있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는 베데스다가 아닌 누구 앞으로 갔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아무리 은혜의 집에서 38년을 있었지만 은혜를 얻지 못했고 자비의 집에서 38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어야 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불쌍한 사람, 이 자기의 죄를 어찌할지 몰라 베데스다에 가 있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자신은 자신의 죄를 어찌할지 몰라 베데스다에서 38년을 보냈지만
그래서 그 마음에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찼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낫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 걷게 하시고 그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불쌍한 자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왜 아직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아직도 근심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밖에 막 내동댕이 치시고 먹고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그냥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곤고와 박해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은혜는 베데스다가 아닌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좀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좀 나누어 줍시다. 우리가 아픈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함께 도와주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 따뜻함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도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